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예요. 나는 누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 아까 찬송 진짜 좋죠. 진짜 오랜만에 부른 찬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인데 이제 선한 목자인데 선하다는 말 착한 선자. 근데 선한 목자인데 착한 살자, 착해 빠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착하기만 한 그런 선한 아가도스라는 뜻이고, 히라보 아가도스라는 말이고, 영향력이 있는, 아름답고 영향력이 있는, 가치 있고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은, 세상 전체를 살리는 영향력 있는 목자. 착한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걸 그래서 칼로스를 하는데, 히라보 원어의 아가도스의 목자가 아니라 아가도스의 목자가 아니라 칼로스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보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 주보 일면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꼬라지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꼬라지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외면하는 잘난 목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죽는다잖아요. 찔리고 상하지고 징계받고 채찍받고 죽는다잖아요. 그런 착해가지고 착해 빠져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분인데,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제 양을 사랑해서 죽어서 다시 살아 부활 승천해서 성령 보내시며 이 지구촌 전체, 온 우주만 지구촌 전체를 구원하는 구세주 능력이 있는 선한 영향력의 주님이라 말이에요. 어느 정도이냐면요, 기독교 서구 기독교 문명이라는 서구 예수 정신의 문명이라는 서구 백인 사회, 저 유럽,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이거 전부 서구 기독교민, 서구 문명을 이 기독교 문명이라 그래요. 기독교 문명, 예수 문명이라, 성경을 중심한 예수 문명이라, 예수 정신의 문명이라.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수 한 분 때문에 이 지구촌이 달라진 거예요. 이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 이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 여기까지 오는 예수 믿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리 광대한 말을 해도,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큰 거짓말 계속해도 괜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조상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시고 유대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 다윗이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380명의 가정 군대를 거느린 막강한 부족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정 군대를 갖고 있는 엄청난 영향이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다윗도 직계 조상 다윗은 이 베들레헴에 나셨다는데, 다윗은 베들레헴 주인 나신 분이자 베들레헴 목자잖아요. 베들레헴 목자인데 곰이나 사자가, 늑대가 잡아가면 쫓아가서 양이나 곰, 늑대하고 싸워가지고 그놈의 아가리를 벌리고 양 아가리 발톱에서 내 양을 끄집어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세요. 영향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택받아가지고 왕으로 내정돼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렇게 등장했는데, 아이고 형들의 심부름을 갔는데, 그때는 전쟁하는데 도시락도 갖다 주는 거죠. 도시락 갖다 줘.
그 아버지의 신분 따라 갖다 줬는데 이 동족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동족 이스라엘은요 고양이 앞이 쥐야.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고양이 앞 쥐같이 벌벌 떨고 있어요.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 큰 골리앗 장군이 나타났는데 야, 이 새끼들아! 막 항복해 이놈들아! 항복! 다 내놔! 이놈들 땅 다 내놔! 이놈들 다 죽어! 야, 그럴 필요는 너희는 이놈들 중에 한 놈, 힘센 놈 나와. 둘 결투해. 힘센 다두 결투하고 그래서 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한 놈만 나와. 상대 싸워. 그러면 니놈들 대표가 이기면 우리 물러가고 지면 니놈들 다 접수할 거예요. 네, 형들 도시락 주러 갔다 보니 꼬라지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요. 아무 장군도 대표적인 장군도 없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이 벌벌 떨어. 왕을 봉수면서 벌벌 떨어요. 벌벌 떨고 뭐 고향에 매추같이 되는 건 좋은데 뭐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할례받은 요새 말로 세례받은 할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 할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못 나가지고 이렇게 떨고 왔냐고. 왜 떠냐? 왜 떨어? 예, 저거 기껏해야 이게 뭐 무슨 기껏해야 뭐 몸무게 나가 키 크고 몸무게 나간다. 기껏해야 뭐 힘 좀 있다고 인간의 힘이 좀 있다고. 아니, 하나님의 힘이 없고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의 힘도 없는 것이 무슨 인간의 힘이 있다고 막 큰 소리 하냐고. 어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을 농락하고 있냐고. 화를 내고 막 이랬던 막 돌아다녔더니만. 형님들이 야 도시락 주고 빨리 나가 그러니 니까지 뭘 한다고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왜 저런 놈한테 농락당하냐고. 그래서 형들은 막 내쫓는데 또 돌아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저런 놈 처치하지. 이건 뭐야 이게 이 고향의 배추 같은 게 뭐야 꼬라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우리 조상이 출애굽하고 막 이집트 천지를 뒤흔들고 막 광야 지나고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고 얘기도 하는데 뭐가 우리 하나님 죽었냐고 뭐 떠느냐고. 내가 싸울 사람 없으면 내가 싸우겠다고. 그래서 그 말을 자꾸 하고 돌아다니니까 왕한테 얘기했더만 왕이 불렀어요. 너 누구냐고. 사울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 네가 싸우겠다고? 싸우겠습니다. 내가 싸워봐. 그럼 뭐 갑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창을 줘. 안 맞아. 옷이 안 맞아. 그래서 목동 다윗이 그냥 목동복 입고 가겠습니다. 주방이 자꾸 목동복 입고 목동복에는 항상 돌멩이 있어요. 돌멩이로 멀리서 적이 오면 돌멩이로 때리고 또 딴 잘못된 것으로 가시밭길로 가면 돌멩이로 맞고 그래요. 그 이 돌멩이질 선수예요. 목동 다윗이. 그래서 목동복장으로 이놈한테 목동복장으로 갔더니만 골리앗이 야 장군 한 놈 나오라니까 한 놈 이게 뭐야 애가 하나 나와 이게 뭐야 이거 야 장난이야 뭐야 이 코미디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비 걸고 농락하고 이게 코미디 같이 막 웃기고 앉은 마당에 가서 쫓아가서 돌멩이로 해가지고 돌멩이 집어서 명중시켰어요. 어디? 여기 이마에 탁 명중시켰는데 돌멩이 맞자마자 띵 하고 나가 잡혀져. 칼이 있어요 없어요? 칼 없어. 누구한테 칼이 있어요? 띵 하고 넘어지는 이놈한테 칼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칼에 돌멩이뿐이고 다윗은 칼이 없어요. 그래서 띵 하고 넘어진 놈을 빨리 쫓아가서 올라타고 칼을 뺏어가지고 목을 뺐습니다. 목을 빼가지고 치켜줬어요.
그냥 아우 순간적으로 된 일인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냐고 이스라엘을 확 일어나고 블레셋은 전부 소년 장군이 나타났던 전부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누란의 위기에서 계란이 넘어질 것 같은 누란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착한 목자, 착게 빠진 그런 목자로 끝나는 거 아니고 착게 빠진 목자 아니고 목동이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강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난다면 이 다윗 같은 강력한 힘의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예수로 생각했는데 예수는요 양을 사랑해서 죽어서 이 다윗은 싸워서 이겼었는데 죽어서 부활하고 성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이 지구촌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분이세요. 방법이 달라. 다윗은 때는 평온,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양을 위해서 양을 선한 목자로서 영향 있는 목자, 힘 있는 목자로서 죽는 죽어도 아무나 죽나요? 죽어서 모든 허물과 죄를 피를 흘려서 십자가 피 흘려서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믿는 자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고 그리고 죽어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부활 성천에서 하늘 목자로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 다 구원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예요. 그런 영향력 있는 선한 목자. 이런 영향력 있는 선한 목자 때문에 여러분이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 영향력 있는 선한 목자, 아가도스의 착해 빠진 아가도스의 목자가 아니고 칼로스의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런 목자예요. 이걸 사람한테 적용시키자면 하루 종일 얘기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새 대통령 시대니까 며칠 뒤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 모레 여기 전승절 중국에서 모이잖아요. 이런 시대니까 소련, 중국, 북한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소련, 중국, 북한 정상들이 모이는 전승절에 그리고 이쪽은 우리는 미국, 일본, 한국만 해요.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꼭 6.25 때 그림이 아니야. 6.25 때 그림이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인데 정말로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해요. 큰일 나죠. 아주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칫하면 큰일 날 뻔해요. 소련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합쳐가지고 우리를 천이로 오겠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런 대결인데 지금이 이렇게 인류 문명이 발전된 마당에서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전쟁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전쟁 해서도 안 되는데 전쟁 분위기를 이렇게 냉전 구도로 이렇게 잡히고 있는 마당에 정말로 우리 대통령이 선한 영향력의 대통령, 강한 선한 영향력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 어머니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들려줬어요. 어머니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아들을 키울 때 아이고 착해 빠져가지고 지금 무슨 일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무슨 일 할까 이랬어요. 착해 빠져서 무슨 일 할까? 너무 착해 빠졌다는 거예요. 착한 게 반막이지 너무 착해 빠져서 무슨 일 할까 이랬는데 정말 어머니의 염려대로 착해 빠져가지고 정권 잃었어요. 임기는 마쳤는데 여러분 윤석열을 누가 만든 사람이에요? 착해 빠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 돌 김용옥이가 정권 노발 때문에 했어요. 정권 이런 놈이라고. 이런 무능한 놈은 이런 놈은 대통령 돼서 안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말을 해놓고 뒤에 가서 울었다잖아요. 돌 김용옥 박사가
문재인 욕하는 거하고 남들이 욕하는 거 달라요. 너무 착해 빠져서 무능하면 안 되는데 정권 뺏긴다고. 그 난리통에 그 빨리 윤석열 그 재임 중에 정리하지. 그거 정리 못해가지고 그런 난리를 이렇게 아무런 손도 못 쓰고 당했다고 손도 못 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권까지 뺏겼다. 이 꼬라지가 뭐냐고 이게. 저도 동감해요. 착해 빠져. 그런가 하면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려고 힘쓴 사람 있죠. 나이도 동생뻘인데 내 친구라고. 내 친구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은요. 영향력 있는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원주에 살면서 아니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노무현 대통령 아니면 혁신도시가 없어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없어요. 원주는 노무현 이후로 인구가 줄어들잖아. 여러분 서울이랑 가지를 마세요. 서울에 가려면 서울 가까운 여기 원주에 사세요. 뭐 집값 비싼 서울 가요. 원주가 얼마나 좋아요. 큰 병원 있고 이 서울 가까운 혁신도시.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있어요. 전국적 혁신도시인데 노무현 놀리는 거예요. 무슨 대한민국이 무슨 서울공화국이냐. 서울 경기권의 인구의 반이나 있고 거기에 모든 게 관공서 모든 경제가 다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고. 국토 균형 발전이다.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 많은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온갖 난리를 온갖 욕을 먹으면서 나중에 그때는 또 중간에 퇴임됐잖아. 중간에 끊었잖아. 국회가. 그렇게 말은 간에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혁신도시, 국토균형 발전이야. 국토균형 발전이다. 서울 중심의 도시가 전국적으로, 여러분 일본만 가도 전국적인 일본입니다. 미국도 전국적인 일본, 전국적인 미국,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서울공화국에 대해서 전국적인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 그 영향력 있게 그렇게 해냈어요. 그리고 하도 노무현을 미워서 그때 야당이 욕을 하나 만들었어요. 노무현 같은 놈. 대먹지 않는 놈을 노무현 같은 놈. 이걸 국어사전에 실잡고 노무현 같은 놈.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노무현을 은퇴후에 잡으려고 거기 봉화마을에서까지 재판받으러 들어가고 망신 주는 거예요. 거짓말로 일을 만들어 잡으려고 하는데 이 거짓말 이게 검찰 조사에만 걸리면요 이건 집안 다 망해요. 꼬라지요. 지금까지 한 공로가 다 없으니까. 그래서 죽었어요. 죽이기 전에 내가 죽는다고. 죽어서 말하는 사람이죠. 죽어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는 모윤숙의 유명한 시가 있지만 죽어서 막 전국적으로 봉화마을에 가고 저도 갔다 왔어요. 죽어서 유명해졌어요. 삼손이 죽어서 유명하듯이 죽어서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탄핵시키려 하는 끝나고 민주당이 일어나서 야당이나 이날 이때까지 야당이 득세하잖아요. 그만큼은요 노무현이라는 분은요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알찬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영향력 있는 문재인 노무현 할 때 문재인은 무능한, 노무현은 유능한. 진짜 우리가요 유능한 대통령 만나야 돼. 유능한 지도자 만나야 돼요. 우리 이렇게 막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대결하고 이 한국, 이 일본, 미국 대결 이 마당에 우리 지도자가 정신 차려야겠다. 착게 빠져가지고 무능하게 당하면 안 되고 영향 있는 지도자가 됐다. 근데 안심되는 게 요즘번에 여러분들 한미일 정상회담 받지 않습니까? 키도 좀 큰 게 좋겠더라고요. 키가
난 이재명 대통령 키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트럼프하고 비슷한 거 있죠.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안전 키가요, 더 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엉덩이 붙이고, 엉덩이 세게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 펴고, 남자 이렇게 세게 올리고, 이렇게. 그런데, 트럼프를 내다보고 얘기해, 키가. 강요들 인사하는데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키가 커요. 키가 큰데 키가 큰 것만 아니라 마음이 커요. 담담하고 눈에는 아주 지혜가 딱 들어요. 그리고 눈가를 중심해서 미소가 있고 막 웃음을 만들어내고 유머 웃음을 만들어내고. 지나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지나가면서 어떤 위인이 말했어요. 한 번도 웃지 않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아프나 안 아프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키가 크거나 안 크거나 뭐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웃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웃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그리고 그날 하루를 지날 때 한 번도 안 웃었다. 그날은 실패한 날이에요. 잘났건 뭐나 돈이 있건 간에 사업 성공했건 간에 그날 웃었다면 그날 성공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성공한 날, 매일 성공한 날은 웃는 날, 매일 실패한 날은 돈 벌었거나 안 벌거나 웃지 않는 날이에요. 막 웃어. 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막 계속 웃는 거예요. 아이고 웃는 여기 이 아스팔트 부대 이쪽에서 극우 세력들이 막 그렇게 안 좋은 말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마디부터. 근데 우리가 금방 정권 교체해서 금방 시정하는 마당에 우리가 무슨 숙청하고 혁명하는 자꾸. 우리는 그 잘못한 거 그걸 전부 수습하려고 그 대통령하고 국회가 그래서 특검하는 거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압수수색 수백 번 당하는 것 비하면 이건 별것 아닌데 이걸 가지고 왜 떠들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좋게 그것도 길게 아니라 좋게 간단히 설명하니까 트럼프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풀어졌어요. 일부러 그런 말을 만들었겠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해했다고. 그러면서 막 트럼프 중심으로 막 이렇게 막 칭찬하는 거야. 이야, 메이크 아메리카 그립덕에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되는 건 뭐예요? 한데 미국이 참 세계적인 미국입니다. 미국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속을 하고 뭐 아프리카 문제, 중동 문제, 뭐 유럽 문제, 뭐 전 세계 러시아 문제 참 안 해도 되는데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데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계속 칭찬하니까 좋아가지고 한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분단 국가 우리 코리아인데 코리아에 북한에 김정은이 잘 아시잖아요. 전 세계 지도자 중에 김정은하고 친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트럼프 당신뿐입니다. 트럼프 각하 우리 김정은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그리고 만날 뿐만 아니라 북한에 트럼프 타워도 만나. 여러분 전 세계 트럼프 타워 있는 거 아십니까? 또 막 트럼프 월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골프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해서 전 골프 칠 때 나도 같이 좀 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전 세계 평화를 위해 하는데 북한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하는데 피스메이커로 사신다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피스메이커로 이렇게 방향 잡으신다면 그렇게 하신다면 난 페이스메이커라면 이렇게 조절을 하고 도와주고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일 하겠어요. 피스메이커, 위대한 피스메이커. 그 속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요. 남들이 하도 말쓰니까 안 했어요. 지혜롭게 안 하더라고요. 그 속에는 금년에 노벨 평화상 받는 사람입니다. 노벨 평화상 받은 피스메이커. 노벨 평화상만 속으로 하고. 난 페이스메이커는 막 이렇게 하니까 좋아가지고 트럼프 막 좋아가지고 막 우리한테 요구하려던 것도 잊어버리고 이재명 주도로 부흥회하고 왔어요. 우리끼리 이재명 주도로 막 파티 부흥회하고 흥분돼가지고 걔 마지막에 해야 될 말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아시아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당신 복을 받을 거라고 우리하고 뭐든지 지원하고 복을 받을. 이러면서 우리한테 뺏을 거 잊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떻게 뺏을? 그러면 또 그렇게 나오면 될 겁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각보다 유능한 아가도스의 그 착하디 빠진 아니라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이 중요한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국제시장 영화 보셨죠? 국제시장 영화 보셨죠? 국제시장 영화 문재인 생각나니까 국제시장 영화에 나오는 영화의 그냥 지나가면서 나왔을 거예요. 현봉학 선생, 현봉학 박사, 우리 김각형 권사는 현봉학 박사 같이 근무했죠. 책도 쌓이는 거 봤는데 현봉학 박사 그 아수라장에 다시 중공군이 쳐내려오니까 감당했네. 그래서 후퇴를 하는데 이쪽에 후퇴하지 이쪽에 동해 쪽에 이쪽으로 흥남 쪽으로 후퇴를. 약 30만 피난민 내려오는데 이거 30만 피난민을 내려놓고 두고 미군이 철수하겠다는 건데 그 현봉학이 박사 이 함흥고등학교 졸업하고 세브란스 과대학하고 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유창한 영어를 잘하니까 의사로서 참전했어요. 그런데 유창한 영어로 장군, 사령관 만나가지고 담판했어요. 우리 기독교 정신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짐이 중요한 게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짐을 다 내려놓고 사람 좀 태울 수 없습니까? 이렇게 애걸복걸 밀었다 땡겼다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수 마음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래야 예수님이 도와줍니다. 막 영적으로 쓸 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영적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아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자기들 짐과 무기 다 내려놓고 피난민을 태우고 여기 태우고 했는데 약 10만 명을 그 아수라장에 10만 명을 살려냈어요. 한국의 쉰들라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감동받아서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 아버지가 그 배에 탔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거제도 와서 태어났고 그 생각하면서 서울역전에 세브란스 빌딩이 있는데 세브란스 빌딩 앞에 현봉학 박사 동상 있어요. 그 동상할 때 거기에 가서 동상할 때 문재인 대통령 가서 한국의 쉰들라라고 그 의사 한 분이 물론 막 환자 치료하지만 그 난리통에 수십만 명 죽이는데 수십만 명을 살려내는 그런 인물이 됐어요. 영향력 있는 기독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중요합니까? 의사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제 얼굴 괜찮아요? 응? 한 달 만에 제가 서는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서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은데 빨리 맞춰야 되겠네. 여기 밤낮을 뼈저게 여기 좋은 게 있었잖아요. 이거 밤낮 찍어봐도 그랬는데, 근데 이거 휴가 전에 갔더니만 이거 저기 피부과 갔더니만 이게 두면 암이 되고 이미 암이 있다고. 이거 긁어내야 된다고. 이거 우리 하는 성형외과로 돌린다고. 그 피부과 갔다 성형외과를 해서 그 성형외과 참 검사 성형외과 이 수술했어요. 성형외과 이 수술 탁 해가지고 긁어내고 또 긁어내고 이래가지고 여기 됐는데 보여요? 그래서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침 저녁 제가 이렇게 얼굴에 지금 성경 안 쓰고 살았어요. 근데 요새 얼굴 성경 써. 아침 저녁 여러분 얼굴 만질 때 제 얼굴도 좀 만져주세요. 속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좋은 얼굴로 되도록 경험했는데 진짜 기독병원이 보배로운 병원 이렇게 좋은 병원이 없어요. 저한테 잘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난 이사 40년 넘게 하면서
그냥 뭐 회의만 했지 이렇게 직접 병원을 경험한 거 우리 김순남 권사님 직접 병원에 살았지만 경험한 처음에 진짜 보배로운 병원이에요. 지방에서 제일 큰 병원에는 진짜 잘 돼 있어요. 이 지금 현 원장이요 뭐 호리호리하고 뭐 아주 가볍게 근데 이게 착해 빠진 것 같은데 아우 영향력이 있는 이분이에요. 예, 그 영향력 이분 때문에 저 기업 도시에 병원 하나 또 세브란스 기독병원 또 하나 세운다고 시작했어요. 이거 지금 중간에 이게 밑에 4, 5층 지하로 하고 14층 올리는데 어마어마한 병원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 원장, 의무부총장,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한테 당신 나가면 뭐 엄청난 돈을 버는데 병원을 지키고 있다고. 명리라고 당신 명리라고 할 때마다 명리라고 칭찬할 때면 좋아가지고 막 의사 말이 나와서 말지 세상에 목사님 딸로서 노바스코시아 저쪽에 동부 카나다 동부 거기 의과대학교 25살 처녀가 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한반도에 50년 있으면서요 이 함흥재해병원 의화대병원 세브란스 살리고 부름 받아가지고 또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세브란스 원주기독병원을 세웠잖아요. 그때 문창무 박사가 한국말 잘 모르니까 문창무 박사 도왔는데 사실상 이 모리 여자 의사 모리 박사하고 문창무 박사가 곁으로 나가지고 이게 한국의 유명한 병원이 됐어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사로서 이 원주의 교회가 큰 교회들이 있고 있는 건 감리교회를 중심해서 있는데 문창무 박사 때문에 이렇게 문창무 장로 때문에 교회들이 번성해요. 예수 안 믿고는 못 견뎌 문창무 박사 걸리면 이렇게 기독병원이 된 것은 기독병원 때문에 원주가 유명합니다. 원주가 인구가 안 줄어들어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다 줄어드는데 원주만 이게 된 얼마나 이 의사 이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이 커요. 문창호 박사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장기래 박사, 부산 복음병원의 장기래 박사, 함석헌 선생님 모시고 항상 부산 말씀 모임을 가졌던 장기래 박사. 여러분 평생에 한국에서 이 병원 드나들면서 누구를 잊지 말아야 되냐, 의료보험 쓰면 누구를 잊지 말아야 되냐면요, 장기래 박사.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의료보험이 의료보험 세계적인 의료 미국 아이고 노태우 성도님 이렇게 나오죠. 세계적으로 미국에도 소문 났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한국의 의료조합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냐? 가난한 사람도 돈 안 내고 치료받는 길을 누가 열었냐? 그 부산의 장기래 박사. 청십자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이 병원 돈 안 내고 돈 별로 안 내고 건강하게 사는 법. 눈물 나도록 고마워요. 의사 그냥 단순히 돈벌이 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 돈 안 내고 우리는 가난한데 병이 많다. 가난하고 병이 많은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는 이거 의료보험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교민들이 그렇게 부러워해요. 그렇게 세계적인 이런 의료 이 보험 이게 저기 의사들이 장기래 박사가 장기래부터 시작했어요. 이 영향력이 있는 이런 이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화가 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다 이가 빛의 자녀면 나를 안 믿는 것들은 어둠의 자식들인데 내가 꼬라지 보니까 안 믿는 것들 어둠의 자식들이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빛의 자녀들보다 더 힘이 센데 이게 뭐냐고. 오히려 빛의 자 나를 믿는 빛의 자녀 너희들은 어둠에서는 확 휘져서 가지고 어둠을 쫓아내고 빛의 영향력을 발휘해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해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영향력이 있어야 어둠이 세상이 달라진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살려는 이 빛의 자녀 양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 있죠. 예수 그렇게 사랑하시고 양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건 알바 목동이 아니에요. 계약직 목동이 아니에요. 막 돈을 주고 난중 안에 양을 생명받쳐 사랑하시는 분. 양을 하나하나 알고 생명받쳐 사랑하는 분. 양들은 또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아는 거 있죠. 이렇게 주님은 양을 알고 양은 주님을 알고 그래요. 오늘 제가 한 달도 잘 못 나온 사이에 여러분들 몰라. 여러분들은 뭘 모르는데 나는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이 자꾸 보고 싶어 못 견뎌. 목사가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보는 재미로 살아. 보고 싶어. 그래서 빨리 나오고 싶은데 보려. 좀 더 있으라고 하는 거야. 빨리 나와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날 이게 붙여놓고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양을 그렇게 좋아해요. 양들이 예수님을 알고 좋아해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알아요. 양이 목자를 알아요. 근데 안다 할 때 이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체험이에요. 그 사람을 체험하면 알게 돼요. 예수는 양을 체험하고 양은 예수를 체험했어요. 이 말은 요새 말로는 하나님의 양이 성령 체험하면요 예수를 알아요. 예수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성령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우리를 향한 목적 여러분 믿는데 여기로 끝나지 않아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재림해서 모든 걸 회복하시고 재림해서 새날과 땅에서 영원히 부활체로 영원히 살게 하신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됩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됐지 앞으로 그대로 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종말 징조같이 도는 세상에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책임지고 평생에 우리 책임지고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신 줄 알고 이 주님을 기도한 중에 성령으로 체험하면서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과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험악한 세상 이기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이루고 영향력 있게 세상 이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이 분단국가 살면서 이렇게 자본주의 물질 쾌락으로 온갖 정마징증제도 과학기술만 인간 만능으로 치닫는 이 마당에 진짜 예수의 사랑으로만 예수의 사랑과 예수 정의를 예수의 말씀으로만 예수의 피로만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선한 능력으로만 사주는 줄 알고 예수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